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호모데우스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호모데우스라는 책, 인간과 신의 합성어를 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인간과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뉘앙스의 그런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고대인들이 신을 의지한 이유는 순전히 자신들이 세상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통제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인간이 그런 이제 통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을 찾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과학이 발달되고 그 과학들로 인해서 사실 편해진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신을 통하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행복하기만 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해질 뿐만 아니라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옆에 나라를 서슴지 않게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빼앗는 경우가 또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또한 이스라엘, 러시아와 또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운데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그것들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것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인가?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이 정말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초점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을 때, 그러한 일들이 실패로 이루어졌을 때 삶을 포기하는 경우와 좌절하는 경우, 또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좌절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그러한 1차원적인 잘 먹고 잘 사는 데에서만 머물러 있는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실패해서 좌절해서 넘어지고 그냥 내 삶은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 내 삶이 그들과 똑같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들과 똑같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힘겨운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우리가 분명히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혹 내 마음 가운데 낭망이 찾아오고 내 마음 가운데 좌절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의지할지어다, 내 영혼아 너의 하나님만을 바랄지어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면요 결국 그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할 수 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발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요, 결국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배할 때의 나와 말씀이 지배하지 않을 때의 나, 또 기도할 때의 나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내가 정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고 기도할 때는요, 정말 한 차원 높은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할 수 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을 쫓아가면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낭망이 먼저 찾아오죠. 왜 안 될까?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할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이 늘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그 음성 가운데 지금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차원에서의 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의 도우심만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왜 나는 불행하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사람들은 뭐 그냥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많이 얻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 때문이다. 죄의 문제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어제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불행함이 찾아오고 그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탐심과 욕심과 음욕과 미움과 다툼들이 찾아오는데, 다 그것들은 죄가 아니라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욕심을 내는 것도, 음욕을 행하는 것도, 미움과 다툼이 있는 것도 다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죄악의 본성, 이런 죄악의 성품이 나타나지는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요, 때때로 막 어제 우리 학생들 설교에서는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도 막 운전하다 보면은 운전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막 닭머리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고, 개 아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고, 오늘도 막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스타렉스를 몰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야채 가게에 그 트럭이 막고 있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구비구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또 우리 또 타임이 막혀 우리 김삼 장로님이 보시고, 제가 또 이상한 또 플라스틱을 밟고 들어오는데 그걸 또 보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자꾸, 목사인 제 마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우리는 죄악의 본성에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죄사함의 은총이 오늘도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나에게 필요하고 그 은총 가운데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기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소망이 있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죄악된 그 죄악의 본성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주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그래서 그 죄성의 그 죄의 본성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받은 우리들이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기에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가 없는 하나님, 후회도 없으신 그 하나님, 결국 그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그 당시 때 십자가는요, 저주였어요.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당하게 되는 그 고난과 환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버림을 받았구나.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우리들도 버림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들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그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참 쉽게 판단합니다. 이거는 잘 되는 거고 이건 저거고 이건 저런 거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쉽게 판단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도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이건 이걸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나사로의 죽음에서도 분명히 보아 알듯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치유하시는 주님만을 생각하고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틀이나 더 거기서 유하시다가 갔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고 그 죽은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거 봐라,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되는데 예수님 빨리 오지 않아서 이제 다 끝나버렸다. 그들은 쉽게 판단하고 그들은 성급하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 끝나버렸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치유함으로 끝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결국 오르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나는 정말 이런 것들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참 5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참 이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정확히 완성되는 시점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이 될 텐데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냥 이 1차원적인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고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인데 참 여기서 나오는 이 보호하심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 용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운데 분쟁, 아무리 강한 군사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그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 지킴을 받고 있다라는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의 고백을 항상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해가 뜨는 오늘 11시 예배, 9시 예배나 11시 예배도 했던 이 결단의 찬양 송축해 내 영혼. 근데 원래 이 송축해 내 영혼의 원래 제목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린 그냥 송축해 내 영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 제목은 만 가지 이유입니다. 만 가지 이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만 가지 이유 딱 치면요, 저희가 매번 찬양하는 그 송축해 내 영혼아 이 찬양이 나옵니다. 결국 만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이유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 많은 이유들로 그 만 가지 이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만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오늘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오늘도 뭐뭐 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감사할 일들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서 오늘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 뜨는 저녁이 올 때 나는 또 노래하길 원하며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만 가지 이유로 나는 노래하길 원합니다. 그 노래 가운데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